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변화된 사람이 타인을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역대하 19장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죠. 아합이 죽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변화의 과정에 선견자 혹은 선지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후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저는 세 단계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 첫 번째는 뭐냐?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 그는 길란 라못 전투에 참여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죠. 왕의 옷을 입고 따라갔다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사람들이 피하자. 그러다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정확하게 명중돼서 아합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런 말을 던지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사밧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선견자 예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잘못을 책망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잡아 옥에 가두죠. 근데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달라요. 이제 아버지가 선왕을 만나고 아들이 지금 현대 왕을 만난 거죠. 근데 서로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은 뉘우치죠. 저는 이게 가능성이라고 봐요. 저는 항상 사람의 가능성을 볼 때 생각이 유연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유연함의 핵심은 누군가 나의 잘못을 예를 들어 지적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할 때는 일단 100% 수용하고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결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이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죠. 근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돌이킴은 이제 자기의 잘못 지적하는 예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후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저는 모든 변화는 여러분, 이건 뭐 망고불면의 진리라고 봐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잘못 지적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한두 번은 듣죠. 근데 반복이 되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자신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예를 들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월등히 이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더 말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귀뚱으로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책망을 듣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변화의 시작을 나로부터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말고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전해드린 말씀처럼 저의 원칙이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일단 100% 수용한다. 근데 사람의 말이다. 이거 사람의 말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랬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잘 수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내도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발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나쁜 영향이 돼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변화의 시작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자기의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종교회의가 일어나잖아요. 할례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가 나누죠. 저는 여기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유대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부부도 그렇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요구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 있거든요. 네가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변화를 내가 요구할 때 여러분 내 변화가 거기에 선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의 교인들은 여러분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트루 밸류가 아니라면 코 밸류의 가치라면 그러면 절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공동 의존 관계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동거하는 배우자 모임으로 생겨난 1940년도에 남편은 아내가 바가지를 들고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 아내는 남편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바가지를 긁는다고 생각을 해. 서로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바로 이게 공동 의존 관계. 여기서는 변화의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가족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야, 문제의 원인이 너야. 네가 바뀌면 이 상황은 달라질 거야. 라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건 서로가 공동 의존 관계, 그 관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도해야 돼?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총회, 뭐 내가 속한 그 어떠한 일터에서도 내가 먼저 바뀌는 게 변화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서로가 공동 의존 관계, 서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제 변화시키는 온전한 어떤 그런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절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거죠. 내가 변화되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예후의 조언을 받아들인 여호사밧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도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 거죠.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건 쉽게 말하면 온 영토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를 언급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유다의 온 땅을 이야기할 때는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온 영토에 걸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직접 무엇을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들은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일을 여러분 주목할 게 다른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남유다 전체 영토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종교 개혁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참 모습을 여호사밧이 발견하고 돌이킨 결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역기하 18장에서 여호사밧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쟁터 그 아비의 교한 속에서 아합은 죽었지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그의 삶에 사실은 아주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해보게 돼요. 왜? 1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그때 그 상황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오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정말 신앙적인 자연적인 반응이겠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해요. 기적적으로 자신이 살아나요. 이 경험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예후의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완전한 변화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바꿔나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사밧이 직접 경험한 이후에 자기가 직접 이제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내 시간들을 투자하는 거야.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이나 삶의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의 표현이지만 고기를 잡는 게 왜 나빠요? 고기 안 잡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고기를 잡는 이유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내 삶의 가치는 뒤에 있는 거야. 무게중심은. 비록 나는 이 사회를 떠나 경제활동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 고기를 잡아야 돼. 근데 어떻게 이 고기를 잡는 이유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왜 없어요? 자아성취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 속한 것 아니에요. 그죠? 물론 생존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 위에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관심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브리스가 아니에요. 호흡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이 예수님의 삶의 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의 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 지난 여러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그것은 제가 뭐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가장 가치 있었던 시간은 언제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였거든요. 저는 수차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오늘 죽을 결심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혼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는 그런 역사. 뭐 이런 경험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차례 있었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다른 그 어떠한 뭐 업적이나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 영혼을 하나님께 연했던 일, 생명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리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던 일,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예후의 조언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의 변화가 시도했던 여호사밧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 그리고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족장 중에 방백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 백성들의 송사를 맡기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변화된 리더가 사람을 세우는 거고. 유명한 찰스 콜슨이 한 말이 있죠. 찰스 콜슨이 누구냐면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잖아요. 그 일로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다 회심한 사람이에요. 찰스 콜슨. 그러니까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 크리스천 리더의 진정한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 다른 리더를 키워내라.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12명을 키운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후에 70명도 있고 500명도 나타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 삶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이제 사역을 같이 하고 자기의 삶을 공유했던 12명의 사람들이 훗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여기 이 지점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리더가 리더를 세운다는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스쳐가기도 하고 1년 만나기도 하고 10년 만나기, 영원히 만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길 안내의 말씀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부르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신앙의 리더로 변화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잘 돌봐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뭐랄까 도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내 경용기 격려를 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나는 하는 거야. 그 속에는 반드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인생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도울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내일 제사장 방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세상 도덕과 윤리,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둘이 공존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둘이 공존해야 돼. 우리로 얘기하면 내게 주신 말씀과 더욱이 내가 살아오며 경험했던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함께 나눠주는 거죠. 기억합시다. 모든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변화돼야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